봉독드릴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주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대로 옛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범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불행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 또 그 옛사람 안에 있는 나를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의 세련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세련이 되어야만이 옛사람을 쫓지 않게 되는데 믿음의 세련이 되지 못하면은 옛사람을 쫓게 됩니다. 설령 은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하고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입었고 또한 더하게 한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겁니다. 아멘? 급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입으려고 생각하다가 그만 옛사람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은혜를 입어서니까 감사함으로 보답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역시 많다는 겁니다. 옛 사람을 쫓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아 죄인인 것을 알면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아,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길을 쫓았구나. 이방의 길을 쫓았구나 하는 그것을 알기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사람을 쫓았구나. 내 중심이 되고 말았구나. 나를 앞세우고 말았구나. 알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고 아시죠? 경건의 능력은 사실상 부인한다 그러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대표 기도할 때 회개 많이 하죠, 그죠? 또 죄를 범해서매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는 잘하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제 말씀대로, 본문 말씀대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새 사람이 됐다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을 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산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들 죽었으니까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아셔져요?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합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그래서 침례라고 할 때에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연합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편은 손을 잡는 것. 그제? 손을 잡는 겁니다.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을 받은 자가 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징표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침례가 되는 겁니다. 영적입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입니다. 본질적입니다. 한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까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됐다. 참 중요합니다. 장사는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겁니다. 또 표징이고 증명하는 겁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죠, 그죠? 심지어는 장사까지, 그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털물 죽어서 그들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인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가 한편은 무덤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시체가 되어버렸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음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원수된 옛사람이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됐잖아요. 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영원한 침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죄와 육을 위해 사는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면서 징표가 바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또 한편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달성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벗어나서 아멘? 무엇을 벗어나서? 옛사람과 죄와 죄에 속한 일체 벗어나는 겁니다. 이젠 자유가 되는 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곧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연합이 돼서 뭐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로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칭의를 받게 되면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칭의를 얻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진노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당장이죠. 대번에 이게 방언인데 단번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한편은 산자가 됐다는 겁니다. 칭의로 된 자가 됐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는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아멘? 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산자를 여기고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함께 우리 산자가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고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겁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냥 물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표징이고 성령체를 받은 표징으로 물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진정 자체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려온 겁니다.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진정하게 자신을 바치는 산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그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얼굴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참제사는 산제사는 즉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과 함께 은혜 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드립니다. 아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얼마나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숭고하고 신령과 진정이 되고 아름답고 참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갖 모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게 됩니다. 아,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 내 자신도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를 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당부하신 겁니다. 침례로 칭의를 얻었으면은 무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는 입었습니다. 무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겪는다고 그랬죠?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고난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의인이 겪는 고난은 은혜의 고난이고 믿음의 시련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러진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쫓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겁니다. 옳다. 너 발전하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면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성령 침례 칭의의 은혜를 단번에 영원히 얻은 그것이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침례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칭의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서 구원에 이르는 성화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련한 철저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도록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그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세련이 돼 성화되고자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옛사람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기도생활 참 계속해서 해왔지만은 습관적으로 옛사람을 쫓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롭게나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준다, 성령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만 무엇이 일어나오는 겁니까? 인간적인 사랑, 애정이 나오는 겁니다. 책임감이 나온다. 실제적으로 옛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시죠?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그 성질이 정말 강합니다. 고집이 또한 얼마나 센 자인지 모릅니다. 항상 옛사람을 쫓아서 자기 중심을 쫓아서 자기를 쫓아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자 수고했던 옛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옛사람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가정적인 일체가 새겨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옛사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직면하기만 하면은 시련이 되기는커녕 그때에 나를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매자를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서라도 가족 사랑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 급한 이게 상황이 있게 되면 혼이 나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벌써 행동은 자기가 앞서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통령이야 백성이 될까지 전 세계 왕들이나 백성이 될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 행함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알게 하시고 회개와 함께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고라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챔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정말 인정하고 여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합시다. 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이 없는 새 사람, 새 생명, 영생하는 자,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새 사람으로 행할 때 이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거나 다시 사는 부활로서 새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발전이 되는 그 은혜 있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몸이 부활되는 겁니다. 주님 오신 재림하신 그날에 몸이 부활되어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침례가 효력을 발휘해서 성령께서 몸도 부활시키시고 주님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자주 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 받겠지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는 정자는 즉분히 이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율법은 옛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거든. 옛사람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이미 율법은 가입이 되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여기고서 정죄하는 율법을 쫓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율법을 성취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참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율법을 쫓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입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산자가 됐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지만 제사람은 믿음의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지만은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죽으셨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있는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씀대로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위해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참으로 근본적으로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침례로 죽은 것이 실제가 돼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 저는 옛사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됐고 성령에 의해서 그제 새 사람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치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오직 죄에게 자신을 드리고 죄를 위해 살 뿐입니다. 또한 죄에게 속아 자신과 바로 자신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일체 마음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과 육을 위해 자신을 산자같이 여기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긴다 할 때는 간조한다. 간조한다 할 때는 영수증 처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돈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불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은 누구 것이 됐다는 겁니까? 내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됐다. 영수 처리가 됐다는 거죠. 영수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보증이 돼서요? 성령이 인을 쳐주신 겁니다. 보증이 되시는 거. 예수님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물침례까지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위에 산 자가 되서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진정 자신의 은혜를 입어 산 자가 됐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고자 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고 그에 계속해서므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자 덜모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믿음으로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원해서 선택해서 성별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뜻을 드립니다 할 때는 자신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겠죠. 그죠? 오늘 나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나는 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별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다 이게 성별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심지어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바로 성별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위기에 처할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별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성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절정인 희생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희생제물로 여겨서 바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내놓는 겁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놓는 제사가 진정한 희생제사,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림이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아멘? 이미 나는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예배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대충 맞아야죠.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의로서 예배 드리는 것. 옛 사람으로서 예배 드린다. 정말로 자신을 선택해서 성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상 깨끗한 자일수만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염려가 많다 할 때는 양심이,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낌이 없다, 없어야 되는데 그리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희생제물.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대사를 드린 우리로 하여금 아는 대로 육신의 처의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할 때는 필수적입니다. 고난을. 그래야 믿음이 실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옛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에 버리는 믿음이, 그 은혜가 비례적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꿈쩍을 다 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무가치한 겁니다. 근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미래져야 되고, 그러면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운동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다 이제 또 육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옛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약한 옛사람인데, 무가치한 옛사람인데, 그렇게 강하게 되고 하고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태 부리는 것은 여반장인 겁니다. 자꾸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 미래적으로 약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칭의가 계속해서 역시 발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건 의의 종이 되어서, 아멘?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거룩하에 져야만이 영생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는 예배가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면 예배를 빨리 끝낼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릴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겁니다. 갈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져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설교 10분만 해주세요. 20분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면은 사실상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니까 한편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교 5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 스스로 교제하며 바깥 나가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백 잘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그리고 군인들 뭐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할 겁니다. 나이 든 자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친정어머니가 이제 시집갈 이제 딸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죽어도 시집을 해서 죽은 딸이 되도록 해라. 친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심지어는 시집 귀신이라는 소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는 것으로 여기고 군대를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죠. 며느리는, 그 처녀는 며느리가 되어서 오직 시집을 위하고 오직 시집을 위해서 나는 산다. 내가 사는 거잖아요. 오직 시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친정에서는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주세요. 그냥 친정에서면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 옛사람이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하고 밤낮으로 티격태격하는 거. 그런데 시집 가면 나는 죽어섭니다.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시집을 위합니다.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선택이 되었으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 오늘날 너무나도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군인 정신, 며느리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국자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항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희생으로 여기고 또한 희생제물로 여기는 겁니다. 희생해라. 희생제물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입어 죽은 줄 여긴 자가 옳게 여김을 얻고 살림을 받은 자가 된다면 그는 자원에서 이전에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산 자가 되게 한 그 은인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리라. 나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하는 마음을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방황했던 자, 유리했던 자가 그렇습니다. 중환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사 직전에는 굶주린 자가 그랬습니다.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 단 한 번 훔친 그것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겁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아무런 행함 없이 보지 못하는 영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침례, 성령 침례와 칭의의 은혜를 입으면 실제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위해 사는 존재와 삶이 되어버리는 그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그는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간주하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지 않으면 친례와 칭의가 없습니다. 조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는 죄와 육에 속해 있는 옛사람으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을 산자 또는 살리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책의 메사로 여겨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 갇혀있게 됩니다. 또 한편은 세속주의가 되어서 자유하나 육체의 기회로 삼고서 율법을 폐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다고 하면서 방탕합니다. 방종합니다. 율법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해서 주여 내가 방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율법주의적이 되면은 회개가 할 수도 없게 되는 위기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대로 또는 신약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했는지 자기가 어려서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성령으로 믿음으로 했는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은 순종을 했다고 믿음으로 했다고 우기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기를 성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주의적이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쁜 짓 해놓고 그저 방탕하고 그저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왜 그 모양이냐 또 교회에서도 그거는 죄다 당신의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슴 마음이 찌끔하잖아요. 그죠?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한편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한편은 쉽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생활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진정 성령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위에 사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아니면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산 자로 여기고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생활하든지 하면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고난이 있든 없든 옛사람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가 효력을 나타내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칭의를 얻는 은혜를 입고 우리 새 사람이 성장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과 저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고 부활로서 새 사람이 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또한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계속해서 옛사람과 저를 앞세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 약하고 죄인이 된 저를 맡겨버립니다.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어서 칭의를 얻어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돼 저를 바치는 은혜를 입었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참으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위에 제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서 먼저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앞세우는 그것도 왕으로 앞세우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가운데서 바로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내 자아가 왕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옳다고 여기는 목사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해결은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편 율법이 가되어서 옛사람을 정죄하는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해결은 도하셔서 옛사람을 쫓은 죄, 내 중심으로 살아온 죄, 사람 중심으로 살아온 죄를 알게 하시고 해결은 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곁에 가오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걸 믿사오니 정말 주님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틀림없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하심을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경험하게 하시옵고 어렵다 하심을 있기만 하면은 심령에 자유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유를 주시며 새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두려고 노력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음의 재련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오며 인내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하시옵고 주여 우리 신령이 변화를 받아서 옛사람이 그야말로 죽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옛사람이 약해지고 미래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 옛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옛사람이 약화되는 길을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매래지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무력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옛사람은 껍데기입니다. 무가체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옛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